기적을 주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읽어주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왜 이렇게 괴로워합니까? 한나는 브니나라는 그 아내, 다른 아내를 자기 남편이 이 두 여인을 데리고 살았는데 한나와 브니나를 같이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어요. 그리고 브니나에게는 아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무시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옛날에는 한 남편에게서 여러 부인이 살 수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여기저기 남편이 다닐 때마다 여자들에게 아기가 없으면 굉장히 쓸쓸해했어요. 야곱도 라헬 둘째 원래 라헬을 사랑을 했었잖아요. 근데 라헬에게서는 아기가 없고 느닷없이 라헬 대신에 언니가 그냥 첫날 밤 딱 결혼이 돼가지고 그 언니에게서는 아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원래 야곱이 큰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부인 레아인데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레아를 라헬을 더 사랑해가지고 굉장히 둘이 정이 깊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언니네 집에 가면 애들하고 남편하고 막 깔깔깔깔 웃는 소리가 막 나고, 너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왜 나에게는 아기를 안 주느냐 하면서 막 달라들면서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마음이, 언니가 나는 이렇게 자식이 많고 너는 없는데 하면서 뻐기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괴로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에게는 브닌나라는 다른 부인이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나와 브닌나가 한 남편과 같이 사는데, 그 브닌나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막 열받게 하는 거예요. 너는, 야, 나는 이 남편도 있고 나에게는 자녀가 이렇게 많은데 너는 자식도 없지?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하죠? 마음을 화를 내게 만들어요. 엄청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라는 남편에게 왜 나에게는 애를 안 주냐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한나는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사랑을 해줬어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슬펐다는 거예요. 왜? 브닌나가 막 한나를 막 성질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혔어요. 그래서 고통받아서 같이 싸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같이 싸우지는 않고 한나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응답받아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사가 탄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옛날에 우리 버스 타고 다니거나 또 집에 십자수 날 때 이렇게 예쁜 아기가 기도하고 있는 아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응답을 받아서 나왔을 때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괴로워서 이제 막 통곡을 해요. 그리고 소원까지 합니다. 하나님, 만일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주변에 아기 낳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주의 종들을 많이 낳게 하죠. 어머니들이 아들이 안 나오니까 막 소원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들이 나왔어.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주의 종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해서 이 한나의 기도로 이런 소원 기도를, 자녀의 소원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한나는 이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을 해주시고 이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기를 낳고 바로 자기가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될 때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4절에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이제 아기까지 나오는지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너 왜 이렇게 술 취해서 교회에 나왔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니에요. 내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겋도록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나 분이 나고 억울하니까 아주 그냥 얼굴이 벌겋게 되도록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너 왜 이렇게 술 취해 있어? 대낮부터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도로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딸아, 그랬구나. 딸아,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한나는 그동안에 먹지도 않고 슬퍼서 먹지도 않고 막 슬펐던 그런 상황을 이제 딱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이제 먹고 근심 없이 했습니다. 왜요? 믿음을 엘리 제사장의 말에 자기가 받았습니다. 그 말을 받아서 믿음으로 딱 받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제사장이 한 말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그 길로 슬픈 기세도 없애고 먹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을 하게 됩니다. 한나는 찬송을 하게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6절에서 7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길가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 이제 그 한나의 이 찬송하는 이 기도는 마리아가 천사에게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야 하는 그 수태고지를 들은 후에 마리아가 찬양을 올려드리죠. 예. 그 찬양과 이 한나의 찬양과 비견이 되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나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자녀가 이제 생길 것이다 해서 기다렸더니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하고 너무 기뻐서 아 좋아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와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내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그래서 그분은 정말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이런 분에게 내가 어찌 감사기도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런 것도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적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자녀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들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억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발당했는데 나는 정말 죄가 있어서 고발당한 것도 아니고 너무 억울해.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다니엘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이제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유대 민족들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 당시에 유대 민족 중에서 그 시간만 되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드리는 이 다니엘을 보고 정말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임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나라 백성들,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이고 쟤네들은 어디서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 우리가 고위 관리인데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 이 꼴을 볼 수가 있나?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작당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다니엘을 죽여버리자. 근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옵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함정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 동료 공무원들이 바벨론의 동료 공무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바빌론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는 법을 만들어 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에게 갔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여 법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다니엘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상에게 절을 안 하는 그 다니엘이 그 사람을 잡는 법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왕에게 절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죽여버립시다. 그래서 그것에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오케이. 그래, 나에게 그렇게 절을 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하면은 그런 법 만들어. 그런데 이거는 이제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이 조서가 왔어요. 너는 이제 우리 왕에게 우리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떨어진다. 그런 조서를 받았습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는 사자굴에 떨어져. 이런 조서를 딱 받아들었어요. 그것을 보고 다니엘은 철렁 내려앉았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런데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문서를 받았는데 너는 사자밥이 될 거야 하는 문서를 받았는데 감사 기도를 다니엘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우리가 잘 하는 다니엘 기도가 다니엘은 평신도인데도 기도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주여 3창 21일 기도 또 감사 기도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 기도를 같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감사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너는 죽는다. 사자밥이 된다. 했는데도 감사 기도를 3번씩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즉각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인데 거기에서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감사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 역사를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부서뜨려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발은 아버지들, 고급 공무원인 아버지들이 고발을 했는데 죽는 것은 그의
처자식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고발하고 괴롭히면 안 돼요. 그 거대한 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도움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절대 그 바뀔 수 없는 그 변개할 수 없는 법을 바꿔 버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자불에서 떨어진다고 했던 그 조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하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새로운 조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바벨론 역사상 조서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할 때 나라의 법까지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8절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 형통해집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힘든 일 있으십니까? 그거 풀리시기 원하고 형통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니엘처럼 기도를 하세요. 승부를 걸고 반드시 이기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다가는 더 이상 좋아지지도 않고 자녀들은 잘못 나가서 이런 갈등 문제가 영원히 풀리지도 않을 것 같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끝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사업의 문제가 차츰차츰 계속 더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렇게 힘든 거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의사가 건강 때문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약을 먹고 치료받아도 좀 어렵겠다. 이거는 뭐예요? 이제 죽음을 준비해라는 소리죠.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 그런 문서를 받아보셨습니까? 그럴 때 다니엘처럼 승부를 걸고 기도를 하세요. 뭐 사자밥이 되더라도 기도를 했잖아요. 감사기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이깁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동력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세요. 본인도 더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나 혼자 아무리 기도 잘해도 몇 사람과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합심 기도만큼은 그 힘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달려와서 기도를 하고 본인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도를 하시기를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슬프고
누가 나를 막 슬프게 하고 막 힘들게 할 때 그때도 대항하지 않고 한나처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뿔을 높여 주십니다. 원수의 밥상에서 밥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자녀보다 내 자녀 한나에는 그 한나의 자녀 하나 그 자녀가 훨씬 더 똑똑하고 더 지도자의 아주 높은 자리에 갔듯이 원수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